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비시대 안디옥에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떠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버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요한은 함께 처음에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함께 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전도여행 팀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렇다면 왜 요한이 전도여행 팀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정서적으로 힘들었건 정신적으로 힘들었건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들었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만큼 당시에 선교 여행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여행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힘든 여정 가운데 요한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선교 여행이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겠죠. 요한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겠죠. 자기가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선교에 동참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을 가지고 동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고 이 돌아가는 건 단순히 요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팀에도 타격을 줬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주변에서 끝까지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떠나면 어때요? 그럼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아마 요한이 이렇게 떠났던 것은 선교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날에 이렇게 실패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훗날 나중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쭉 들여다보면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 요한을 굉장히 의지하고 존경하고 이 요한을 굉장히 사랑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요한은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훗날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그는 실패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비록 실패하고 돌아갔지만 훗날 그를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요한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을 갖고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뭐예요?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정말 중교에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늘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은 선교팀에서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훗날 보면 이 선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또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를 다듬고 그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프랑스에 샤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황제한테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쯤 나는 풀려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전혀 그런 풀려날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죠. 가족들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감옥에 보면 이렇게 돌틈 사이로 작은 싹이 하나 나더래요. 참 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싹이 날까 궁금했대.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다음부터 간수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 그 중에서 물을 모아서 이 싹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싹이 키워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 싹에서 줄기가 자라서 나중에 꽃이 피게 돼. 이 나중에 꽃이 폈는데 이 소문이 돌게 됩니다. 야, 어떤 감옥에 보니까 꽃이 폈대더라. 그리고 이 사람도 이것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꽃을 피우게 돼갖고 막 소문이 났는데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소문이 들어왔냐면 왕비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가 왕에게 건의한 거죠. 감옥에서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꽃을 기르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져도 용서해줘도 된다고. 그런 마음이면 세상에서 다르게 살 거라고. 그게 건의를 해서 나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샤론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꽃을 자기가 이렇게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다. 자기는 버림받았고 자기 인생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마저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작은 씨앗을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곳이 비록 버려졌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내가 정말 실수해서 이곳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감동이 됐어요. 감옥에서조차도 꽃을 기르고 피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아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라도 그 상황 속에서라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인가? 꽃을 기르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날의 마가가 그랬잖아요. 마가라는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사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지만 힘든 여정과 과정 속에서 뭐예요?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컨 찬스를 주셨고 그에게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 있는 섬이에요. 다시 버가라는 지역이 이쪽이에요. 바보에서 버가로 간 거죠. 이 버가는 갈라디아라는 그 당시 지명의 아랫부분에 있고 지금은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처음에 교회가 출발했던 안디옥이랑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럼 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의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안디옥에 도착을 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제일 먼저 어딜 갔냐고 하면 회당에 갔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런 곳이에요. 이 회당에선 전통적으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순회하는 말씀 전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갔더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말씀을 청하길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나가서 뭘 하냐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BTC 안디옥 회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앞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 가서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섬세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눈맞춤 교육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구브로 섬에서 안디옥까지 어떤 여정을 통해서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한이 떠나는 사건이 있었죠. 어쩌면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컨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걸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